아시아 복음화를 위한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삼위일체 하느님, 감사와 찬미와 흠승을 받으소서. 주님께서는 저희 선조들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여 창조주 성부를 공경하고 힘을 다하여 구세주 성자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바쳐 성화주 성령의 진리를 실행하여 구원을 얻도록 이끌어 주셨나이다. 저희도 주님의 구원을 전하려 하오니 선교의 열정을 지닌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언어의 은사를 내리시어 은총으로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극복하고 아시아 민족의 복음화에 헌신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바테렌 추방령, 1187년에 있었던 바테렌 추방령을 중심으로 해서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시기에 해당되는 시기고요. 이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즉 교회사에, 일본 교회사에 있어서 중요한 사건들을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바테렌 추방령이 내리게 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쿠가와 이에야스 때인데,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오다 노부나가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죠. 근데 우리한테는 물론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훨씬 친숙하죠. 그러니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친숙한 거는 임진왜란이라든가 정유재란을 우리가 겪었기 때문이고, 이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등장하는 거는 1582년 6월 20일에 오다 노부나가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다 노부나가는 우리가 앞에 강의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신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자기를 모셔라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예수의 선교사님들에게 상당히, 예수의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관대하게 대했고, 예수의 선교사들의 선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기도 한 사람인데, 이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혼노지라고 하는 절에 머무르다가 여기에 이제 자기의 그 가신이죠. 자기의 가신에 의해서 가신이 갑자기 배반을 하는 거죠. 배반을 해서 이곳으로 들어와서 2만 명 정도의 군대를 데리고 들어와서 되게 무참하게 이제 본인이 자살하는 걸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이때에 오다 노부나가의 복수를 하겠다라고 나타난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였는데요.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이렇게 미천한 집안 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전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굉장히 뛰어나서 오다 노부나가에게도 굉장히 충성을 다했고, 그 오다 노부나가의 신발을 자기 품에 안고 다니다가 신발을 꺼내서 그 따뜻하게 녹여서 신발을 신게 할 정도의 충성을 보였던 사람이고,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가 결국은 자살하면서 이 생을 마감하게 되자 이 오다 노부나가의 그 장손을 안고서 자기가 오다 노부나가를 계승한다라고 하면서 그 배신을 했었던 세력들을 처단하고 결국은 그 뒤를 이 사람이 잇게 되면서 등장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런데 교회사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이야기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1587년에 바테렌 추방령을 내려요. 그러니까 바테렌은 바로 파드레를 번역한 말이고 파드레의 일본 음역인 거죠. 그래서 신부님들, 그러니까 즉 선교사들을 추방하는 명령을 내린 사람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분위기가 굉장히 예수의 선교사들한테 심각해지는 이 상황을 만든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기억해야 될 거는 이제 26성인 순교 사건, 26성인의 순교 사건도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납니다. 1596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도 기억해야 하지만 일본 교회의 선교사들을 추방했었던 바테렌 추방령을 내렸던 사람으로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그러한 경위에 이르렀는가라고 하는 걸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주제가 일본의 교회사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도 일본 교회사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좀 더 심도 있고 철학적이고 역사적인 고민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이, 역사적 사건이 왜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이것이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혹은 다른 길은 없었을까라고 하는 사유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82년에 일어나고 이 그림들도 꽤 남아있어요. 이 혼노지의 변이라고 하는 오다 노부나가가 죽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도 남아있고, 오다 노부나가에 대한 사진도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바테렌 추방령을 내렸던 방도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세이사츠라고 하는데 그 방을 붙인 거죠. 우리말로 치면 방이죠, 방. 우리도 어떤 국가에서 명령이 있으면 조선시대라든가 이렇게 마을에 방을 붙여서 알렸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어떻게 추방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고문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26성인 순교 사건에는 이제 예수의 선교사하고 프란치스코의 선교사의 그 어떤 갈등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발리냐뇨 순찰사의 이야기를 했는데, 발리냐뇨를 비롯한 예수의 선교사들의 굉장히 조심스러운 선교하고 달리 프란치스코의 선교회가 들어오면서 이제 굉장히 적극적인 선교를 임한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선교가 가지고 있는 긍부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이 부정적인 측면이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조금 더 시간을 두고서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 사건 자체가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성인 순교 사건이 일어난 데에는 이런 프란치스코의 선교사의 적극적인 선교 전략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26성인 순교 사건에 대해서는 역시나 그림 같은 것들도 많이 남아 있고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상황을 그린 이런 그림들이 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면 26분의 선교사들이 이제 책형이라고 하는 거, 십자가형을 당하게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굉장히 숭고함을 보기도 하지만 어떤 잔악함을 또 보기도 하는 사건이 이때 있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하면 우리가 임진왜란, 정유재란과 더불어서 이러한 우리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좀 기억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오다 노부나가가 아까 1582년에 혼노지의 변으로 사망했다,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죽고 난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뒤를 이었다.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뒤를 잇고 난 다음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그리스도교에 대한 태도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불확실한 태도를 취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확실한 태도를 취한 데에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기가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꾀하는 전국 구상에 있어서 예수의 선교사들의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고 하는 계산을 했던 걸로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좀 태도 자체가 애매모호했는데 이때에 이제 중강구장이었던 분이 이제 코엘료 신부님이고, 그 기나이 지역, 그러니까 즉 우리가 앞에서 오사카라든가 이쪽 교토라든가 이 지역을 기나이다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교구장이 오르간티노 신부였거든요. 근데 코엘료 신부님이 굉장히 적극적인 선교를 취하는 정책이었고, 오르간티노 신부님은 이제 기나이 지역에서 적응주의를 피면서 굉장히 신중하게 선교를 폈고요. 이 선교 과정 속에서 굉장히 교세를 확장을 해요. 교토의 교세를 확장을 하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순조롭게 선교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 상황에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난 게 바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오사카에다가 성을 세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오사카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아마 다 올라가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사카 성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올라가 봤을 거고, 그 오사카 성의 꼭대기까지도 올라가 보셨죠. 이렇게
천수각이 있는 데까지 이렇게 쭉 걸어서 올라가서 그 천수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새에 해당되기도 해서 일본의 시내를 한복판에 내려다 볼 수도 있고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사카 성하고 오사카 시내의 그림들도 꽤 남아 있거든요. 근데 봤을 때 오사카 성이 꽤 높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이 성을 축조를 시작을 하거든요. 이때 1183년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성을 축조를 하는데 바로 이 기나이의 교우장이었던 오르간티노 신부님이 조용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다가가서 이때의 땅을 부지를 좀 이제 받아서 이 성이 축조가 되고, 그러니까 오사카가 이제 중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츠지 모모야마에서 아츠지 모모야마 성이 오다 노부나가의 그 성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오사카에다가 또 그 성을 세우기 때문에 중심지의 변동이 약간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부지를 얻어서 교회를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의 교회를 건축하고 오사카의 교회를 건축하면서 선교 활동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피죠. 근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우리가 앞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나왔던 분이죠. 다카야마 우콘이 바로 이 지역의 다이묘였고 굉장히 그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이분의 노력이 이제 더해지면서 기나이 지역에서 선교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순조롭게만 진행된다라고 보기에는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면 반드시 이렇게 저항하는 힘도 작동을 하게 되죠. 근데 순조로운 진행 중에서 대표적인 분이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다이묘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이제 개종을 하는 거죠. 카톨릭으로 개종을 하는데 그 중에 굉장히 대표적인 분의 그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일본의 리쿄라고 하는 그 다도의 그 다성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그 가장 대표적인 이 다도를 만들어낸 그런 유명한 그 다도가인데, 이 사람의 7명의 제자 중에 대표적인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사람은 1507년에 태어나서 1594년에 죽는데, 이 사람이 개종을 한 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그러니까 즉 기나이 지역에서 다카야마 우콘 다이묘가 개종을 한 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다면, 이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개종을 한 게 또 한 번 이제 대단히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래서 이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을 한 데에는 이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았나 봐요. 몸이 안 좋아서 벨시오 피케이로도 신부라고 하는 분을 찾아가서 대화를 나눈 거죠. 근데 대화를 나누는데 이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분은 워낙 이제 굉장히 탁월한, 그러니까 일본에 있어서 일본을 대표하는 그때 당대의 지식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피케이로도 신부님을 찾아가서 자신이 몸이 안 좋은 데서 대화를 나누는데, 이 대화 속에서 영혼의 건강에 관한 대화로 이야기가 이제 전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로까지 확장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영혼의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식인, 일본 최고의 지식인이 개종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교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게 되고, 이러다 보면 몸과 마음에 대한 고민들이 진행이 되고, 이 몸은 한정적이다라고 하는 거, 유한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영혼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데, 이 대화를 나눈 거에서 이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분이 개종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분의 개종은 어떤 식의 평가가 있었느냐라고 하면, 교회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 마나세 도산의 개종은 10,000명이 개종한 것보다 더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개종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평을 내릴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미쳤던 거예요. 그래서 이 마나세 도산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개종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제가 저항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떠올려 보면 일본의 천황하고 이 천황의 쿠게라고 하는 귀족들이라든가 또 천황가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던 불교 세력들이 저항이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뭐죠? 선교사님들을 내쫓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분이 개종을 해서 벨시오라고 하는 세례명을 갖고 활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여기에 대한 이제 저항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당대 천황인 오기마치 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포교를 내리는 거죠.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일본의 신을 적대시하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일본인들이 믿는 신을 악마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악마라고 부르고 있어서 분명히 일본인들이 믿는 신들의 노여움을 살 거다. 그런 가르침인데, 이 도산이, 마나세 도산이 그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니까 대단한 위기의식 속에서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개종을 했다. 그런데 이분은 마나세 도산이라고 하는 분은 아무래도 일본 최고의 인텔리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그 예수의 선교사들의 선교를 보면서, 그러니까 즉 그 카톨릭 안에서 자라난 사람하고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보는 시각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사님들에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들이 이 마나세 도산이 외부에서, 그러니까 늦게 카톨릭 신자가 되어졌을 때 이 선교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선교 방식이라든가 사용한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험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즉 일본 사회를 잘 알기 때문이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도산이 바로 예수의 선교사들한테 언어를 좀 신중하게 사용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일본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악마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거에서 갖는 위기의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말들은 조금 자제를 하자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예수의 선교사들에게도 선교의 그런 꽤 괜찮은 방식들을 조언하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 중강구장이었던 코엘료 신부가 히데요시를 만나게 됩니다. 히데요시를 만나게 되는데, 어쨌든지 간에 히데요시를 만나서 히데요시를 설득하는 것이 이 시기에 이 탑다운 방식의 선교 방식에 있어서는 꽤 중요했기 때문에 만나요. 그래서 1586년에 만났는데 1586년 5월 4일에 오사카 성으로 찾아갑니다. 그 오사카 성으로 찾아가는데, 이때에 프로이스 신부, 그러니까 즉 그 방대한 일본사라고 하는 역사서를 남긴 그 프로이스 신부가 통역으로 대동을 하고요. 그리고 로렌소 수사도 이제 대동을 하고 약 30여 명 정도를 코엘료 신부가 예수의 사람들, 도주쿠라든가 뭐 일본인들 포함해갖고 대동해서 만나게 됩니다. 이 히데요시를 만나는데, 이때 또 한 사람, 키나이에 되게 중요한 그 다카야마 우콘도 같이 가거든요. 근데 이 같이 간 자리에서 이야기가 이 코엘료 신부하고 도요토미 이 히데요시하고의 대화가 오고 갔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사실은 예수의 선교사들을 만났던 데에는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종의 남반무역이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해 왔죠. 그러니까 포르투갈 상인들이 생사라든가 황금이라든가 이런 무역을 독점하는 거. 그러니까 즉 비단무역을 독점해서 그 이윤을 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굉장히 컸던 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런데 또 하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때쯤이면 일본을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서서히 중국하고 조선에 대한 침략 야욕을 드러내는 시점이었거든요. 이 드러내는 시점에서 코엘료 신부님을 만났고, 이 코엘료 신부님하고 대화 속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엇을 요구를 했느냐라고 하면, 자신이 중국하고 조선을 지배를 한 다음에 중국하고 조선 전역에 게다가 교회를 세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교화를 진행을 할 테니까 너네가 대포, 무기와 그 다음에 그 포르투갈 선을 이제 2척을 달라. 그리고 항해사, 그러니까 이 포르투갈 선을 움직일 수 있는 항해사를 달라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코엘료 신부님 같은 경우는, 코엘료 신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응했던 거죠. 적극적으로 응하고, 그래서
알겠다, 주겠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형태였나 봐요. 그런데 이때 이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오르간티노 신부가 함께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나의 교구장. 그러니까 이 기나의 교구장을 하면서 그 동행하고 있었던 이 기나의 교구장 오르간티노 신부는 이 얘기를 프로이스 신부가 통역을 하는데 앉아 있으면서 저게 교회한테 과연 좋은 일일까? 대단히 위험한 뭔가를 초래하진 않을까? 라고 하는 그 대단히 불안한 마음으로 그걸 지켜봤대요. 그래서 이걸 막으려고, 그러니까 그걸 다 통역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제 통역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개하면 적정하게 이제 이 동시 통역이나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양자가 싸울 것 같을 때에 그것들을 완만하게 통역하는 것도 또 하나의 기술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사하게 이 상담이 성립될 수 있게끔 뺄 거 빼주고 넣을 거 넣어주면서 통역하는 것도 그게 이제 고도의 이제 통역 기술인데 이거를 이제 잠깐 스톱을 시키려고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프로이스 신부가 너무 이제 깊게 몰입해서 통역을 하는 바람에 자신이 개입할 타이밍을 놓쳤다라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예수회 총장에게 보고하는 그런 서간으로 남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회 선교사들 안에서도 입장이 하나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하나는 아니었지만 코엘ho 신부 같은 경우는 꽤 적극적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에 응하면서 선교를 하려고 했었고 이거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오르간티노 신부 같은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목적은 아시아에 이제 우리가 복음화를 고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가 선교를 하고 복음화를 할 건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있어서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대목이 아닐까 이 부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만나서 이야기가 되게 잘 됐다라고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막 신났고 신나서 얘기를 잘했고 코엘ho 신부도 되게 중국이랑 일본 본토 전역을 다 그리스도교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목적은 그거였던 거죠. 코엘ho 신부가 허가장을 받는 거였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는 허가장, 그걸 이제 슈인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받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걸 받는데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흥미로운 건 이 코엘ho 신부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받지 않고 기타노 만도코로가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인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지금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전쟁광이기도 하고 라고 미치광이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부정적인 평가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에서도 이 말기에 보여준 모습은 굉장히 약간 광적이기도 하고 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부인 기타노 만도코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평가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온건하게 항상 보면은 제가 봐도 실제적으로 꽤 이렇게 사회적인 어떤 힘을 갖게 되는 그런 남자분들 옆에는 꽤 괜찮은 부인이 있다라고 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뭐 절반 이상은 저는 부인의 역할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켜보기도 하는데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도 그런 부인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부인을 통해서 허가장을 받는 그런 걸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부인이라든가 부인의 시녀라든가 요 궁정으로의 그 선교를 생각하면서 아마 그런 움직임을 보이셨던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허가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허가장을 받아서 이게 이제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가지면서 이 기나이 지역에서 효과가 막 엄청 이제 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선교를 필 수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 힘 있는 이런 다이묘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이런 허가장이 있으니까 이제 빠르게 이제 개종을 해나가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허가장에는 이제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라고 하면 신부님들, 그러니까 즉 바테렌 신부들이 일본에 거주하는 걸 허가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이 수도원에는 군인들이 숙박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찰의 각종 업무를 면제해 주는 거죠.
사찰에게는 부여했었던 의무들을 면제해 준다라든가, 그리고 교리 수업을 한다라거나 할 때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적어서 그것들을 이제 붙이는 거죠. 곳곳에다 붙여놓으면 그러면 이제 되게 보호받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효과도 대단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이제 교인들이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바테렌 추방령이 1587년에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1586년에 만났잖아요. 코엘료 신부하고. 근데 코엘료 신부하고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바테렌 추방령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잖아요. 1년 정도를 끼고서. 그러니까 꽤 우호적인 상황에서 왜 이런 일이 만들어졌을까라고 하면은 그게 굉장히 컸다라고 그래요. 그 얘기했던 그 다카야마 우콘을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이 사람이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일본 전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큐슈로 가서 큐슈에서 조선을 통해서 중국으로까지의 침략의 야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큐슈 지역은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처럼 기리스탄 다이묘들이 되게 파워가 있는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리스탄 다이묘들이 굉장히 파워가 있으니까 이 기리스탄 다이묘들을 앞세워서 조선으로 들어가고 중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카야마 우코는 기나이 지역에서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카야마 우코를 먼저 면직을 시켜요. 그러니까 지금 뭐를 하느냐면 일본에서 이때 군이가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주들의 힘을 빼기 위해서 영토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제 만약에 A 지역 우리나라로 친다라고 한다면 여기 양지에 김동원 비호 신부님이 여기에서 터를 닦고서 아마 태어나서 나고 자라고 그래서 아마 한 지금의 연세까지 되고 그 전에 아버님 세대도 여기서 살았고 여기에서 영향력이 있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영향력이 막강한 거죠.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김동원 비호 신부님을 따르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걸 끊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 사람의 힘을 뺄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김동원 비호는 양지가 아니라 춘천으로 옮겨가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춘천으로 옮겨가면 낯선 곳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에서 힘이 빠져서 낯선 곳에 가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이런 군의가해를 그러니까 나라를 바꾼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사람이 지배하는 나라를 바꾸는 건데 이거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묘들을 각각의 그 힘센 다이묘들을 자기 안에 수중에 넣기 위해서 힘들을 빼는 걸 폈고 다카야마 우콘을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다카야마 우콘이 거기에 순순하게 당해요. 그러니까 저항하지 않고 굉장히 파워 있는 다이묘였지만 이걸로 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다카야마 우콘이 다 하라는 대로 다 하고 영주도 바꾸라면 바꾸고 말없이 다 하는데 뭐를 안 하느냐라고 하면 배교를 안 해요. 그러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종교를 버리라고 한 거죠. 가톨릭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굉장히 놀란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일본에서 신분 있는 병사와 중진 제후들 사이에서 계속 퍼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이. 근데 이런 일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안 좋아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기리스탄끼리는 가톨릭 신자끼리는 형제간보다 더한 공고한 단결력이 있어서 그것이 일본에 어떤 형태의 고난을 안겨주지는 않을까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막강한 파워가 있는데 자기의 막강한 파워에 저항하는 힘이 이 카톨릭의 기리스탄 다이묘들을 중심으로 한 그 영민들이 서로 뭉치면서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위기감을 가졌고 그 위기감을 불을 지른 게 다카야마 우콘이 나는 배교하지 않는다라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배교를 해서 자기 말을 순순히 들을 줄 알았는데 듣지 않았다. 이게 이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한 그런 이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던 거라고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의식 중에는 뭐가 있냐면 종파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종파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즉 파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파벌이어갖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이 사람이 통찰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카톨릭 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리고 그 뭐 다이묘 신부님에게 갖는 그 마음들이 굉장히 공고하기 때문에 그거를 읽어낸 측면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위협적으로 느낀 거죠. 그래서 느껴서 이 사람이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바테리안 추방령을 1587년 6월 19일에 내려요. 그래서 이 바테리안 추방령이 내린 데에는 그 결정타는 역시나 아까 얘기했던 다카야마 우콘의 배교 거부가 있었고, 그런데 이걸 하면서도 꽤 망설임은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망설였느냐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결국은 생사무역을 독점하고 싶어 했는데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들어와서 예수의 선교사들을 탄압하고 그러거나 혹은 무역을 독점하려고 해서 무역하고의 갈등이 생겨나면 예수의 선교사들이 그걸 중재를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상인들하고 중재 역할을 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막강한 파워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저주저 하기도 하고 하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치를 좀 보기도 하고 그러기는 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제 바테리안 추방령을 내리면서 이제 코엘료 신부한테 가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이 그 4가지 정도가 꽤 유명해요. 그러니까 유명한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첫 번째가 왜 신부들은 그렇게 열심히 선교를 하냐 이거죠.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선교를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개종을 시도하느냐라고 묻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다카야마 우콘이 아까 얘기했던 군의가해를 해서 영지가 바뀌었는데 바뀐 영지에 가서 그곳에 가서도 꽤 적극적으로 개종 작업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개종을 시도하느냐, 그러니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선교하느냐라고 하는 물음은 저는 이 일본 교회사를 보다 보면 이 물음이 꼭 저한테 하는 물음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선교를 고민하지? 내가 왜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지? 라고 하는 질문에 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왜 그 때문에 폭력까지 사용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는 폭력까지 쓴 적은 없지만, 그러니까 근데 때로는 이제 왜 우리가 앞에서 봤죠. 큐슈 지역에 있는 그 다이묘들이 꽤 폭력적인 방법을 썼다라고 했잖아요. 불교 사원이라든가 신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불태우고 파괴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물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왜 때로는 심지어는 승려들을 살해하기까지 하냐. 그러니까 불태우고 살해하고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묻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말이나 소처럼 유용한 동물들을 잡아먹느냐라고 물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여러분들이 들은 분들은 알고 계시지만 일본인들이 육식을 한 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육식을 한 거는 1972년 이후예요. 그러니까 1872년이요. 1872년부터 육식을 해요. 그 전까지는 일본인들은 육식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육식을 안 하게 된 데에는 675년부터 안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675년에 텐무 천황이라고 하는 텐무 일본 왕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라 그래요. 독실한 불교 신자여서 육식을 금하는 영을 내려요. 그리고는 이제 불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하니까 육식을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뭐 소는 그러니까 밭을 갈고 해야 되는데 농사에 꼭 필요한데 꼭 잡아먹어야 되느냐, 잡아먹지 말아라. 그리고 말은 이동수단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원숭이는 사람하고 비슷하니까 잡아먹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개는 인간들을 위해서 밤에 짖어주고 하는데 잡아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해갖고 못 먹게 했다라는 거죠. 그게 1872년까지 계속됐고, 그렇게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으니까 생선이나 이런 것들로 섭취하기는 하지만 일본인들은 그 에도 시대라고 해당되는 그 시기에 일본의 그런 박물관 같은 걸 가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마 같은 게 남아 있는데 이 가마 크기가 너무 작아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저렇게 작은데 사람이 어떻게 들어가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일본을 그래서 우리가 외놈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외놈이 다른 뜻이 아니에요. 작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그 대신에 탄수화물이라든가 약간 짠 음식과 이런 것들을 일본 애들이 먹죠. 달고 짠 음식을 먹는데 그게 신체를 크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작고 한국인들은 어쨌든지 간에 뭐 소야 뭐 이런 거 잘 못 잡아먹어도 우리는 개도 키우다가 잡아먹고 그렇기 때문에 북방개고 이렇기 때문에 훨씬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6, 7cm는 더 컸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양인 선교사들은 당연히 유럽인들은 육식이 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잡아먹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포르투갈인들은 일본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파느냐라고 하는 것도 물었다고 해요. 이 시기에 근데 사실 굉장히 노예무역이 활성화됐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 상인들이 상당히 굉장히 노예를 왕성하게 이렇게 노예무역을 행했고 실제로 이때 그래서 조선인들도 꽤 많이 그 노예로 포르투갈까지도 팔려간 사람들의 법정 기록들이 남아있기도 해요. 그래서 임진왜란 때도 굉장히 많이 왜구들이 들어와갖고 조선인들을 대거 잡아가가지고 그렇게 노예로 많이 팔았다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포르투갈 상인들이 이런 노예 무역을 하는 것도 이제 이상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코엘ho 신부가 나름 열심히 답변을 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순회하면서 선교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만나서 적극적으로 뭐 선교를 해야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제 이게 이제 해답이 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방령이 내리면서 20일 안에 다 나가라 이거죠. 이 나라에서 나가라라고 하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코엘ho 신부가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포르투갈 상선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 배를 타고 나간다. 근데 이미 배가 들어왔다가 나간 지 얼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시간이 필요하다. 6개월은 더 있어야지 상선이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시간을 일단 법니다. 그래서 6개월 정도의 유예를 가지고 히라도로 전부 다 집결을 해요. 그래서 이제 쫓겨난 거죠. 다 쫓겨나갔고 이제 사실은 앞에서 오다 노부나가가 죽고 난 다음에도 피신을 일단 하거든요. 보호해줬던 사람이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위해가 닥칠지 모르니까 피신을 해요. 막 피난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히라도로 이제 전부 다 모여갖고 대책을 논의를 하는 거죠. 대책을 논의하면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기 위해서 히라도로 전부 다 결집을 하는데 이 선교사 추방에 있어서는 유럽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본인들도 나가라 그랬어요. 일본인 수사 이런 사람들도 다 나가라. 그래서 또 포르투갈이나 이런 서양 성직자들이나 그리스도교를 선교하려고 하는 자들은 일제 상선을 통해서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규슈 지역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이묘의 군이 있는 곳에도 깃발이 그러니까 십자가가 달린 깃발이 꽂혀 있고 뭐 창끝에도 달고 십자가를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파괴하고 그다음에 교회는 당연히 파괴했겠죠. 그래서 십자가 파괴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했던 그런 방을 붙이는 거죠. 세이사츠 같은 걸 게시해가지고 곳곳에다 붙여서 전부 다 나가게끔. 그래서 대단히 그러니까 위협스러운 이런 상황에 빠졌다. 이게 이제 1987년에 이 바테리온 추방령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